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까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그냥 막연하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아무 그것도 없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가정이 힘들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또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실직하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제 튀르키예에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너무 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가 내진 설계가 되었나, 그거를 점검을 하고요, 막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도 이 집 내진 설계 되었나요? 묻고 설계 안 되면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요, 나는 1층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지진 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1층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아무튼 막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들려지는 걸 보면서, 야, 그래.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막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연히 조심해야죠.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들 앞에서 우리가 참 때때로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요즘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뭐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맨 앞에 앉으셔서 바로 없으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예. 우리 성도님의 권사님이셔요? 네. 우리 권사님의 이 한마디, 전 하나님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사실상 두려움이 없어야 맞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두려움을 전혀 없애게만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때때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한 예비 중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중학교 가기 직전에 자기의 걱정되고 두려움을 인터넷에 이렇게 써놓은 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에요. 좀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14살이 된 아직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예비 중딩입니다. 친구들은 나이 먹었다고 기뻐하고 이제 나 중딩인가 하면서 노는데 저만 미래에 대한 두렵기도 하고 또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전에는 1월 1일이 되면 무작정 기뻤는데 이제 초등학교 생활이 끝난다 하니 뭔가 마음이 도대체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감정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게 맞나 싶네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글 너무 잘 쓰죠. 미래가 보이는. 그리고 또 계속 써요. 일단 천년 만년 초등학생일 줄 알았다가 어딘가로 밀쳐져서 떨어진 느낌? 하하, 표현이 좀 웃기네요. 중학교 가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제 졸업, 나이에 대한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작정 말하지 말라고 화내는 일도 많아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말들을 들을 때마다 텁텁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게 사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 기분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것도 너무 무섭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 소년지 소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자기가 이제 중학생이 된다라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어떠셔요? 기억나셔요? 중학교 가신 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중학교 간 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요,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간다고 하는 요 한 단계 점프업하는 요게 두려운 거예요. 이미 다 지난 우리로서는 아이고 너무 귀엽다, 그게 뭐가 두려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로 가는 이 과정은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50에서 60이 되고 60에서 70이 되고 70에서 80이 되고 그 이상 점점점.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것들이 있을 때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벌벌 떨게 할 때가 많죠. 병원에 정기검진을 하러 가기 전날 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또 힘들어 보임을 느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삶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분만을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9장까지요, 그 제자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이 10장 28절인데 10장 1절 그 앞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제자들아, 너희들 이제 세상에 나가라.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라 하고 세상에 이렇게 밀어 보내셔요. 두려웠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서 23절 사이를 쭉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면 반드시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미워할 거야. 아니, 일하라고 해서 밖에 보내놓고 예수님이 격려하고 축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너희가 나가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좀 힘들겠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 28절이 포함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고 그 세상이 복음이 싫어서 너희를 핍박할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를 죽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모임 개강 예배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을 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때때로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오는 어떤 문제들이요, 때때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것들이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죽일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셔요? 마냥 인생이 맨날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맨날 행복하겠어요? 맨날 행복했으면 우리가 행복한 모임이라고 이름을 안 지었겠죠. 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때때로 아플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모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끄셔도 돼요. 뭐 어때요? 휴대폰 좀 물릴 수 있고, 그렇죠? 네, 저도 실수하는데 뭐. 네, 혼자 힘드시면 누군가가 도와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간극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아브라함 다 아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75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구어 갈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 아니, 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해놓고 내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근데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신을 지켜줄 피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뭐 자녀들, 아들은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있어야 이 자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게 그때 당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경찰도 없었고요, 뭐 은행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를 지켜 보호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이 광야를 떠돌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5세 정도 되니까 아직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는 있는데, 내가 나중에 100세가 넘어가고 120세가 넘어가고 이러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도 내 아들 삼을래요 했던 게 그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 영성이 커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보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첩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도, 아니면 자기 종이라도 내 아들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했다가 혼났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단히 뭘 주려고 선물하셨냐면 믿음을 주려고 선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삭을 보내준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이삭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려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연단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이삭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아픔을 극복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멸할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채기는 낼 수 있으나, 상처는 낼 수 있으나 우리는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그만 살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우리의 사명을 다 했을 때예요. 그러니 천국에 부름받을 때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한 구절 묵상 다 받으셨어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한 구절 묵상을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왜 강조하실까요?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드리려고 한 구절 묵상이 조금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방송 나가잖아요. 2박스를 살짝 빼놨어요. 이거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께 이거 드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주일날 못 나오신 분들 한 권씩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밖에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목사님 저는 주일날 이거를 받아가지고 집에 갖다 놓은 상태예요, 근데 오늘 또 받았어요 하신 분들은 반납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귀한 책이니까. 집에 있는 분들은 다시 반납하고 가시고요, 한 권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2권 있다고 말씀이 2번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구절 묵상 요거 하셔요. 매일매일 이 책 펴시고요.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책에 짧은 구절 나왔고요. 한 구절 읽으시고 어떤 의미인지도 밑에 설명해 주고 있고, 옆에 질문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좀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고 뭐 깨달으셨어요? 이 질문이고요. 그 다음 질문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의 질문을 뽑아서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셔요.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또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로 기도하시고, 목사님 저는 한 구절 가지고 성에 안 차요. 당연히 성에 안 차겠죠. 우린 행복한 모임인데요. 그러면 또 성경 펴셔서 또 읽으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식전 음식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행복한 모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꾸준히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오늘은 기도 모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소그룹 모임 할 때 요 교재, 요 한 구절 묵상이 우리 행복한 모임의 성경 공부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묵상하시고요. 오늘 제 본문도 수요일 한 구절 묵상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요일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한 구절 묵상의 요 구절로 조금 이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설교 들으시고 반별로 나누셔서 거기서 이 설교 들은 것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준비해 오신 걸로 성경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전 우리 행복한 모임도요, 모여서 성경 말씀으로 나누는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물론 이제 본인 얘기도 다 하셔야죠. 네. 얘기도 하시고 또 말씀도 나누시고, 우리 각 반의 교사분들이 이렇게 잘 조절하시고 인도하실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가지고 혹시 두려운 그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행복한 모임을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의 임명으로, 또 교회의 요구로 제가 행복한 모임을 딱 맡게 됐어요. 제가 행복한 모임에 딱 한 번 와봤거든요. 예전에 교구 목사들 와서 찬양 한번 했잖아요. 그때 딱 한 번 와봤어요. 그래서 행복한 모임 참 은혜롭다 하고 나서 저는 사실은 잊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행복한 모임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잘하는 게 또 순종이거든요. 아멘 하고 이제 행복한 모임을 맡게 되는 순간 행복한 모임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참 신기해요. 이게 목사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모임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좀 잘 섬기면 좋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 중에 주신 찬양이 요거였어요.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장 목사야, 진규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라고 부르시겠어요? 행복한 모임 같이 좀 역동적인 모임이 되면 좋겠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 이거 힘들었어 저거 힘들었어 이야기하고 가는 그런 모임 말고,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딱 두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못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말씀으로 나누는 모임. 두 번째는 행복한 모임 공동체의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이 스스로 목사님 저 몇 살이에요? 저한테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를 제가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여전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밖에서 인사를 잠깐 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저분들도 행복한 모임이시냐고. 너무 정정하시니까요. 정정이라는 단어도 뺄래요. 너무 젊어 보이시니까요. 제 눈에는 다 청년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요, 행복한 모임 맡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르신 이렇게 안 부를 거예요. 어르신 맞죠? 밖에 나가면 어르신 부르잖아요. 근데 뭘 교회까지 와서 어르신이에요. 그렇게 안 부를 거예요. 나이에 대한 생각 다 빼려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렸어요. 웬만하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입에 익었으니까 어르신 해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좋아요. 엄마 아빠 맞잖아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막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느 정도 연령이 돼서 행복한 모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행복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그냥 성도에 불과하다. 그러니
뭐 내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꿈꾸고 주님 안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여전히 활력 있게, 여전히 달려가는 우리 행모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 혼자 꿈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찬양 잘하시잖아요. 아직 담임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렸지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어버이 주일, 뭐 우리가 맨날 뭐 어버이 주일이라고 박수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찬양 한번 하면 어떨까? 뭐 이 생각도 했어요. 찬양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예. 아우 난 못 가요 하시는 분들 말고요. 원하시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해서 주일 예배도 섬기고, 또 한 번 정도만 목사님 저희가 안내를 좀 해보면 어때요? 한 번 정도만이에요. 한 번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혼자만 해. 그렇게 하며 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한단다. 저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1만 파송 이후로 섬기고 봉사할 인원이 너무 줄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마다 초창기에는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에 뒷받침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 하나면 저도 끝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복한 모임이 가가지고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안내 서면 다 찰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여전히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봉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너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 다른 행복한 모임을 제외한 다른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은혜가 될까? 저 혼자 갖는 꿈이에요. 하지만 이 꿈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요. 우리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꿈꾼 거니까 저 혼자 할 수는 없고요. 그럼요. 천천히 조금씩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좀 드러내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까 그 중학생, 예비 중학교 1학년, 걱정하지 마. 나도 그 일을 겪었는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중학교에 올라가.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막연한 두려움들 다 던져버리셔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 같이 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부르신다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때 부르신다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어제까지 제가 주의 교회를 섬기다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애썼다. 저는 목사로서 저의 삶도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선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